제가 20대 후반때 청년부를 섬길 때 일인데요. 그때 청년 가운데에 신앙도 매우 뛰어나고 성격도 매우 쾌활한 그런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지방에 있는 국립대학을 다니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학교 4학년을 다 마치고 졸업을 하게 되었어요. 이 졸업을 하고 이제 취업을 준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날 취직이 되었다고 와서 본인의 취직된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당시에 이 청년이 근화제약이라는 회사에 대해 이력서를 넣게 되었는데 이력서를 쓰면서 보니까 본인이 별로 쓸 수 있는 내용이 없더랍니다. 4년제 지방대를 나왔다는 것 학력과 또 별로 높지 않은 토익 점수, 그게 이력서에 쓸 수 있는 전부였고, 남들처럼 해외 연수를 갔다 온 적도 없고 남다른 스펙이 많았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런 이력서를 내고 서류 전형에서 잘 통과가 되어서 2차 면접 시험을 보게 되었어요. 면접을 보러 가게 되었는데, 여러분 면접을 보러 가면 지원자들 여러 명, 대여섯 명이 앉아 있고 면접관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지원자들과 함께 앉아서 면접을 치르는데, 이 청년이 옆에 있는 다른 지원자들을 보니까 하나같이 다 자기와 다르게 학교도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을 나왔고 스펙들도 자기보다 더 좋더래요. 면접관들의 질문에도 정말 기가 막히게 대답을 잘했답니다. 그러다가 이 청년 차례가 됐습니다. 면접관들이 하는 질문에 잘 대답을 한 다음에 면접이 끝날 때쯤에 이 청년이 갑자기 면접관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제가 까마귀 소리 흉내를 잘 내는데 한번 내봐도 될까요? 이런 겁니다. 그래서 면접관이 허허거리면서 해보라 그랬습니다. 실화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면접관들과 다른 지원자들 앞에서 그 취업 면접지에서 까까 끓으면서 막 까마귀 흉내를 낸 거죠. 그리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계속해서 뻥하고 뭐 사이다 병 따는 소리, 콸콸콸콸 물 따르는 소리, 할 수 있는 소리 모선 다 냈습니다. 그렇게 면접이 끝났는데요.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 내놓으라 하는 대학 졸업장과 많은 스펙을 가진 사람들 다 제치고 이 청년이 취업이 되었어요. 이 청년은 그저 흉내를 잘 냈을 뿐인데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혹시 이런 이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너후나, 남진, 넘진, 현칠, 주용필 뭐 이런 이름. 이게 다 이미테이션 가수들 이름인데요. 즉 모창 가수라고 불리는 분들이죠. 근데 이분들이 남의 노래나 단지 흉내낸다라고 그분들의 위치를 격화시키기에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고 합니다. 이분들이 비록 모창 가수이지만 진짜 가수처럼 이를 봐주는 매니저도 있고요. 또 신문, 잡지, 각종 매스미디어에서 인터뷰를 요청받기도 하고, 심지어 모창 가수임에도 불구하고 국내뿐만이 아니라 일본에도 팬클럽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한 번도 타보지 못한 고급 자동차를 타고 전국을 누비고 다녀요. 단지 흉내만 잘 냈을 뿐인데 이분들이 진짜 가수에 못지않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니고 있는, 또 우리가 품고 있는, 또 우리 자신인 교회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곳일까요? 교회라는 곳은 하나님을 흉내내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품을 모방하고 따라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가 되게 만드신 그런 교회로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또 우리 공동체인 대길교회가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모방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 신약 성경 여러 곳에서 교회들에게 자기 자신을 본받으라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말하죠. 이번엔 빌립보서 3장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라고 말을 합니다. 또 바울은 다른 성경에서 이번에는 주님을 본받아야 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이에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라고 말하죠. 그리고 우리가 오늘 살펴본 에베소서 말씀에서 이번에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하나님을 본받으라라고 또 말하는 겁니다. 1절 한번 보시죠.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말씀과 앞서 살펴본 몇 구절의 말씀에서 나오는 본받는 자, 이 본받는 자의 원어 단어는 미테이테스라는 말인데요, 이 말에서 우리가 익히 아는 말이 하나 파생돼 나왔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이미테이션이라는 겁니다. 미테이테스, 이미테이션 비슷하죠? 따라서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에게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말은 너희는 하나님의 이미테이션이 되라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이미테이션 모방이라는 것은 오리지널을 잘 관찰해서 그대로 따라하고 흉내내는 것이죠. 이 흉내낸다는 것이 따라하는 것, 단순히 따라만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누군가를 흉내내고 무엇인가를 흉내낸다는 것은요, 단순히 따라하는 것 이상의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 포켓몬빵의 인기가 대단하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어른들도 다 아실 정도로 아이들만이 아니라 거의 30대까지 포켓몬빵을 구하려고 난리입니다. 얼마 전 이 자리에서 우리가 성금요일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교회 청소년들이 주축이 된 대길 티네이저 팀에서 감동이 있는 스킷 드라마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었고, 또 우리 교회 청년들이 주축이 된 새벽의 슬 팀에서 은혜로운 워십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과 청년들이 기도하면서 연습을 하고 또 모여서 연습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요, 그 고난주간 오늘 저녁에 집에 있던 아내가 갑자기 교회에 기도를 하러 가겠대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기를, 혹시 교회에 가서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 연습하려고 모여있는 걸랑 그냥 오지 말고 간식을 좀 사주고 오라 그랬어요. 그리고 몇 시간 지나서 아내가 이제 집에 들어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에 갔더니 정말 청년들이 연습을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제 부탁대로 간식을 사러 우리 교회 옆에 편의점 하나 CU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서 이것저것 이제 간식을 담은 거죠. 계산대에 딱 가서 내밀었는데 편의점 사장님이 이렇게 구입한 물건들을 계산하면서 제 아내에게, 물건들을 보니까 드시려고 산 것 같진 않고 누구 선물하려고 사신 것 같은데 그분들 연령대가 어떻게 되세요? 라고 물었답니다. 사장님께 20대 초반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그 사장님이 제 아내에게 작은 소리로, 저 포켓몬빵 있는데 드릴까요? 그래서 두세 개를 얻어왔어요. 돈 주고 사온 거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청년들에게 잘 전달해 주었습니다. 보통 4층 유치부 유년부실에서 그 친구들이 연습을 하는데 잘 전달해주고 복도로 나와서 두 걸음 정도 앞에 왔을 때에 그 안에서 봉투를 열어본 청년들의 환호성, 와! 이런 소리가 이제 들린 거죠. 그래서 포켓몬빵 때문에 그렇게 재밌지 않았나 싶어요. 여러분, 요즘에 이게 아무리 사고 싶어도 이 빵을 잘 못 산다고 하죠. 하늘의 별 따기보다 힘들고 이 인기가 하늘을 넘어서 전 우주까지 뻗어나간 초절정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게 포켓몬빵입니다. 왜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이 빵을 사려고 하는 것일까요? 물론 그 안에 들어있는 그 스티커라고 하면 요즘에는 안 되고 이거를 띠부띠부실이라고 불러야 돼요. 요즘에 그거 이름은 띠부띠부실입니다. 그 띠부띠부실을 잘 모으려고 빵을 사는 거겠죠. 그런데 여러분, 주된 목적은 띠부띠부실을 모으기 위해 빵을 사는 거지만 심리학적으로 보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거울 효과라는 것 때문입니다. 이 거울 효과가 뭐냐면요,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과 똑같은 동작을 취하려고 하는 심리가 있다라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아까 우리 이서 같은 갓난아기 이렇게 눕혀놓고 엄마 아빠가 그 위에서 막 얼굴 보면서 미소를 짓고 있으면 아기가 어떻게 하죠? 같이 웃죠. 근데 엄마 아빠가 장난으로 그 아기 얼굴 보면서 막 우는 표정을 하면 어떻습니까? 아기가 실제로 울어요. 그게 거울 효과입니다. 그렇게 사람은 누군가를 좋아하면은 그 사람에게 호감이 있으면 그 사람의 행동을 흉내내려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거울 효과는 거꾸로 반대로도 작용을 합니다. 심리학자들의 실험에 의하면은 이 거울 효과를 반대로 해서 우리가 누군가를 따라하고 흉내내면 그 사람에게 호감이 생기고 서로 간의 친밀감이 높아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에 상대방의 동작을 따라하면은 우리에 대한 그 상대방의 친근감이 높아지고 상대방이 우리에게 호감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얘기하면서 내 앞에서 고개를 이렇게 끄덕이면서 얘기하면은 들으면서 나도 고개를 좀 끄덕여주고, 상대방이 이야기를 할 때 팔짱을 이렇게 끼면은 나도 들으면서 팔짱을 살짝 한번 끼고, 이러면 은연중에 상대방이 자기도 모르게 나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모든 동작을 다 따라하면 역효과가 납니다. 살짝 해야 돼요. 아마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내 자녀가 지금도 잘하지만 지금보다 조금 더 공부를 잘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모여있는 학교에 그 아이를 보내기도 하고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다니는 학원에 그 아이를 보내기도 하죠. 그렇게 하면 내 아이가 공부를 잘하게 되는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하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먼저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1등인 아이를 찾아내요.
그리고 그 아이가 일주일 동안 무슨 일을 하는지를 하나도 빠짐없이 잘 관찰해서 그 아이가 하는 것을 빠짐없이 그대로 다 따라하는 겁니다. 1등하는 아이가 학교에 오는 시간에 나도 학교 그 시간에 가고, 그 아이가 책을 펴면 나도 책을 펴고, 그 아이가 잠을 자면 나도 잠을 자고, 수학 문제를 풀면 수학 문제를, 화장실에 가면 나도 화장실, 그 아이가 집에 가면 나도 집에 가고, 심지어 집에서도 어떻게 생활하는지를 잘 관찰해서 그대로 따라하고 흉내내면 장담컨대 그런 아이는 공부 더 잘하게 될 수가 있어요. 단 부모가 아니라 자녀들 본인이 스스로 그렇게 따라할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자녀들은 따라할 마음이 전혀 없는데 부모들이 따라해라 그러면은 오히려 역효과가 나죠. 이 스페인의 마드리드에는 아주 손님들이 줄을 이어 찾는 대박난 식당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이 식당의 이름이 뭐냐면 해밍웨이가 식사한 레스토랑이에요. 그런데 이 해밍웨이가 식사한 레스토랑 바로 옆에도 식당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근데 한쪽 식당에 손님들이 많이 모이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식당에는 손님들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손님들이 하도 안 오는 식당 주인이 대박이 난 잘 되는 식당을 보고 흉내를 내어서 식당 이름을 바꾸었어요. 뭐라고 바꿨냐면 해밍웨이가 식사한 적이 없는 레스토랑,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후에 그 식당에도 손님들이 줄 섰다는 거 아닙니까? 흉내 내는 것은 단순히 따라한 것 이상의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 하나님을 모방하는 자, 하나님의 성품을 흉내내는 자가 되라라고 말을 하지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는 말은 정말 점잖게 권유하거나 덕담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는 현재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너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들이 되어라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와 우리에게 하나님을 끊임없이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을 흉내내고 살면, 따라서 살면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의 모방자로 이 땅을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권세를 누리며 살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먼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흉내내면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높아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면 하나님께 더 사랑받는 자녀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방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이 사실을 믿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본받는, 하나님을 모방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면을 모방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우리가 흉내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흉내낼 수 있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따라하는 흉내를 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따라하는 흉내.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하나 기록되어 있어요. 2절을 보시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래서 우리가 흉내내고 모방해야 될 그 일은 바로 사랑하는 일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을 위한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사랑이에요.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위한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모방하는 자로서 사랑을 한다면 역시 우리도 나를 위한 사랑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한 사랑을 해야 되는 것이겠죠. 우리가 칭찬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체를 사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 사랑의 전적인 수혜자는 우리 자신이 아닌 타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를 버리사의 사랑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자기를 버린다라는 말의 원어 뜻은 자기를 넘겨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넘겨주고 나면 핸들이 내 손에 있는 게 아니라 저 손에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마치 꼭두각시 인형, 그 마리오네트처럼 위에서 이렇게 흔들면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리면 저렇게 흔들리는, 그것이 넘겨준 사랑, 그것이 자기를 버린 사랑의 결과가 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넘겨준 사랑은 비록 내 몸과 내 마음이지만 내 뜻대로 하지 않는 그런 사랑이겠죠. 하나님을 모방해서 흉내내는 사랑을 하려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처럼 자기 자신을 버리는, 넘겨준 사랑을 해야 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제물과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진 사랑이에요. 여러분, 제물의 사명은 죽는 것에 있습니다. 따라서 제물로 드려지는 사랑이라는 것은 내 자아도 죽고 내 주장도 죽고 내 방법도 죽는 사랑이겠죠. 우리가 하는 사랑에는 쉬운 사랑과 어려운 사랑이 있습니다. 쉬운 사랑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래서 쉬운 사랑이죠. 그런데 어려운 사랑도 있어요. 어려운 사랑은 우리에게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을 사랑하고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심지어 원수까지 사랑하는 게 어려운 사랑입니다. 근데 이 사랑은 누구나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죠. 너무너무 어려운 사랑이기 때문에 이것을 희생제물, 또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지는 사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랑을, 제물의 사랑을 가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에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더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더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어려운 사랑을 해내고 하나님을 모방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새 언약은 분명히 서로 사랑하라라는 거였어요. 우리는 새 언약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방하고 흉내내는 교회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한 사랑, 넘겨져서 상대방에 의해 주도권을 쥐어준 사랑, 제물처럼 죽음으로 드려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을 흉내내는 자, 모방하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을 그대로 따라서 흉내내는 것이 하나님을 모방하는 방법인 줄 믿고, 하나님이 하신 사랑을 흉내내서 모방해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을 흉내내는 두 번째 방법은요, 이번엔 거꾸로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것은 흉내도 내지 않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일들이 몇 가지 나열이 되어 있어요. 3절과 4절을 볼까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 말씀에 보니까 우선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일은 음행과 더러운 것이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흉내도 내지 말아야 될 것이죠. 바울의 서신에 보면은 더러운 것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데요, 이 더러운 것이라는 말은 주로 육체로 짓는 성적인 부정을 의미하는 단어로 쓰여요. 따라서 3절에 나오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결혼 전이나 결혼 후나 육체로 범하는 성적인 죄를 의미하는 겁니다. 성경은 음행을 죄라고 정의하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6장 8절을 보시죠.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라고 말하고요. 히브리서 13장 4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5절 말씀에도 보니까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죠. 이 성경에서 음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아마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나는 살면서 바람을 피워본 적도 없고 또 앞으로도 피우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음행에 대한 이 말씀이 나올 때마다 나랑은 별로 깊이 관계가 없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나는 절대로 그 죄와는 가깝지가 않아, 거리가 멀어 라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과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기회만 되면 하나님을 떠나 죄짓고 싶어하는 죄짓기에 발빠른 죄악된 본성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가진 본성을 너무 이렇게 과소평가해서는 안 돼요. 이 본성이 꿈틀거리기 시작하면 우리를 죄로 이끄는 것이 죄악된 본성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언약 관계에 있는 것처럼 남편과 아내의 결혼의 관계도 언약의 관계에 있는 것이죠. 따라서 남녀 간의 성이라는 것은 그 결혼이라는 언약 테두리 안에 있을 때만 아름다운 겁니다. 결혼이라는 테두리 바깥의 성, 그것이 결혼 전이든 결혼 후든 결혼이라는 테두리 밖에 있는 모든 성은 결혼으로 맺어진 언약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절대로 파괴하는 분이 아니시죠. 오히려 언약을 잘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방하기 원하는 우리는 언약을 절대 깨지 않으신 하나님처럼 결혼의 언약도 깨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방하는 교회로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절대로 하지 않으시는 일, 특히 음행과 더러운 것, 결혼제도 바깥의 성적인 죄를 범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 바람 피지 마시고 피울 생각도 아예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남편과 아내만 사랑하시길 간절히 부탁드려요. 여기서는 아멘을 크게 하시기 바라요. 특별히 부부가 같이 오셨으면 배우자 들을 수 있도록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해요. 우리가 또 흉내내지 말아야 될 것은 탐욕이라는 것입니다. 탐욕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 구약 히브리어 단어 가운데 하마드라고 불리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의 뜻은 사모하는 열망 그리고 탐욕이라는 뜻이 있어요. 시편 19편 10절에 보니까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라고 사모한다라는 이 열망을 하마드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번엔 출애굽기 20장 17절에 보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여기서 탐낸다는 말도 똑같은 히브리어 하마드입니다. 사모한다라는 말과 탐욕이라는 말이 서로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말인데 두 단어 모두 히브리어로는 같은 단어인 하마드로 쓰이는 것이죠. 이런 겁니다. 잘 익은 과일은 향기가 나는데 그 과일도 썩고 나면은 향기는 사라지고 악취가 나는 것처럼 처음에 사모하는 좋은 하마드가 있었지만 이것이 변질되면 탐욕이라는 것을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탐욕은 과도한 갈망으로 자기의 삶과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데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탐욕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다른 사람이 소유한 물건이든 그 사람의 지위든 남들에게 받는 찬사든 나는 가지지 못했는데 다른 사람이 가졌으면은 불타는 질투심에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탐욕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세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방하는 교회로서 하나님이 절대로 하지 않으시는 일인 탐욕이라는 갈망은 버려야 되는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을 사모하는 갈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을 흉내내서 변질된 사모함인 탐욕은 그 어떤 것이더라도 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일 하나만 더 살펴보면 4절에서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흉내도 내지 말아야 될 것들입니다. 이 말씀에서 누추한 말이라는 것은 아주 성질 고약한 말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씩 때로 성질 고약하게 못된 말을 일부러 할 때도 있죠. 일부러 저 사람의 마음을 후벼파고 싶은 마음에 그런 말을 꺼낼 때도 있고 내가 이 말을 꺼내면은 저 사람이 기분 나빠한다는 걸 분명히 알면서도 꺼낼 때가 있죠. 그런 말이 바로 본문의 누추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성질이 고약한 말. 이번에 어리석은 말이라는 것은 깊이 생각하지 않는 말을 말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깊게 생각하지 않아서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말을 어리석은 말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 말을 잘 안 하게 되는 편이죠. 혼자 있을 때 여러분 혼잣말 막 이렇게 하십니까? 혼자 있을 때 말을 막 하시는 분들은 성격이 아주 좋으시거나 뭔가 좀 이상하시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혼자 있으면 말을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은 누군가와 함께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할 때는 그 누군가를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죠. 희롱의 말이라는 것은 난폭할 정도로 조롱하는 말을 말해요. 상대방의 약점을 잡아서 그 사람의 자존감이 땅에 뚝 떨어질 정도로 조롱하는 말들, 이런 것들이 희롱하는 말입니다. 이런 누추한 말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하는 말이나 이런 말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과 거리가 먼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버리고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방하는 교회이기 때문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음행이든 탐욕이든 나쁜 말이든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흉내도 내지 않는, 그렇게 하나님을 모방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이 땅에서 분명히 힘입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는 이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미국의 32대 대통령인데요. 이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어렸을 때부터 대통령이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 연구했는데, 그가 어렸을 때에 미국 대통령은 제26대 시어더 루즈벨트였어요. 이 성이 똑같잖아요. 이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먼 친척 아저씨쯤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어렸을 때부터 마음에 먹기를, 내가 저 아저씨를 그대로 흉내내야지, 그럼 대통령이 될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을 하고 그대로 흉내를 냈습니다. 아저씨가 하버드 대학에 들어갔기 때문에 자기도 하버드에 들어갔고, 아저씨가 변호사가 되었기 때문에 자기도 변호사가 되었고, 아저씨가 뉴욕주의 상원의원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도 뉴욕주의 상원의원이 되었고, 아저씨가 해군 차관보가 되었기 때문에 자기도 해군 차관보가 되었고, 아저씨가 부통령 후보에 출마해서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도 부통령 후보에 출마를 했어요. 한 가지 다른 점은 그는 낙선했죠. 그래서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최종 목표에 가까워졌을 때쯤인 39세 때의 나이에 소아마비로 장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번에 3중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헬렌 켈러를 롤모델로 삼고 그녀를 모방하기로 결심합니다. 헬렌 켈러가 장애가 있음에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도 포기하지 않고, 헬렌 켈러가 장애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용기를 가졌기 때문에 자기도 모방해서 용기를 가지기로 해요. 그리고 사지를 틀어서 재활센터를 만들고 다른 장애인들과 함께 재활 훈련을 받고 7년 후에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끄는 대통령이 될 수 있었고요, 미국이 만났던 대공황을 성공적으로 극복하도록 이끄는 대통령이 될 수 있었고, 미국 역사상 유례 없는 12년 동안 집권하는 대통령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결과는 그가 누군가를 흉내내기로 마음먹고 모방하며 살았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모방하는 것, 흉내내는 것은 단순히 따라하는 것 이상의 큰 힘이 있는 게 맞는 겁니다. 부자가 되려면 부자를 모방해야 되고, 학자가 되려면 학자를 모방해야 되고, 예술가가 되려면 예술가를 모방해야 되고, 거룩한 사람이 되려면 거룩한 사람을 모방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모방하며 살아야 될 그런 사람들이에요. 오늘 5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의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을 모방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흉내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거꾸로 하면 하나님을 모방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흉내내는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는다라는 말씀이 되겠죠. 사랑하는 귀한 대길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모방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한 주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흉내내어서 하고, 이 한 주간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일은 흉내도 내지 말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으면서 사는 한 주간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며 살게 되는 한 주간과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의 주인공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과 같이 한번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죠. 내 자신과 우리가 이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조용히 묵상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모방하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흉내내고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일을 흉내도 내지 않는, 그렇게 하나님을 모방하는 교회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모방하며 사는 삶이 얼마나 힘있는 삶인지를 만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인 대길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흉내내며 모방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과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